두 번째 시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불법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아노미아죠. 그래서 요건 이제 노모스와 동의어인데 노모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거기에 알파가 붙은 거예요. 조금 전 시간에 우리가 아토메를 봤었죠. 아토메. 토메는 뭡니까? 나눔, 자름이었잖아요. 근데 아가 붙으면 뭐예요? 아가 낫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못 자르는 거니까 요게 아톰, 원자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아가 이제 반대 접두어 똑같이 쓰였는데 뭡니까? 율법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반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66권 성경에 주신 그 계명에 반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정의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주신 그 계명에 반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니고를 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의 법은 국회에서 정하죠. 의회에서. 그래서 이것은 죄였었는데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아니면은 옛날엔 이거는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죄입니다. 뭐 이를테면은 그 옛날에 죄였던 건데 이제는 그 정도까지 무슨 죄라고 하냐? 이제는 봐주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 사이버 같은 사이버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규제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없는 법도 나오고 이러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죄는 인간의 법에 따라서 이제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죄라는 건 뭐냐면은 성경이 죄라면 죄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영원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죄고요. 성경이 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아닙니다. 성경이 죄라고 한 것을 범해놓고서는 주님 그거는 1000년 전까지만 죄였지만 요즘 어떤 시대인데 그걸 갖고 죄라고 그러세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나도 그러면은 그 너네가 전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거기 따라가야겠네 그러시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죄와 관련된 것인데요. 요한 1서에 그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를 좀 곤혹스럽게 만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죄 안 짓는다라는 용어가 그 구절들이 세 군데나 등장합니다. 읽어볼게요. 첫 번째가 3장 6절인데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안 짓는다.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을 본 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3장 9절 보시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세 번째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세 구절 공통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뭐냐면 3단 논법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죄 안 짓는다. 여기 세 구절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근데 나는 죄를 짓는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구절들, 이 세 구절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3단 논법이에요.
뭐냐면은 만약 내가 죄를 범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인가? 죄를 절대 안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죄 지으면 나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구절들이 힘든 게 뭐냐면은 같은 요한일서요. 이 앞에 있는 것도 요한일서인데 다른 요한일서의 구절들을 보면은요 또 죄 짓는다고 나와요. 요 세 개인데요. 요한일서 1장 8절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 어떤 구절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죄를 안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로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하죠. 그 다음에 1장 10절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다 죄 짓는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2장 1절 보시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게 대언자라는 것이 파라클레토스죠. 파라클레토스. 이게 그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다고요? 보혜사라고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아마 제가 보혜사 설명하면서 거기서 요 대언자라는 거 여기서 설명했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요거 살펴보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한다는 거죠. 죄를 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서는 죄를 범해도 우리에게 변호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니 안심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요 세 구절은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는 죄를 안 짓는다고 하고 요한 2서 갔더니 죄를 짓는다고 하고, 그래도 헷갈릴 텐데 이게 무슨 말씀이 이래? 왜 책마다 달라? 이럴 텐데 지금 뭐냐면은 한 군데에서예요. 그냥 요한 1서에서 사이좋게 세 구절씩, 세 구절에서는 죄 안 짓습니다. 안 짓습니다. 안 짓습니다. 이러고 또 세 구절에서는 죄 짓거든요. 죄 져요. 죄 짓는다니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쩌라는 말이야.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헬라어 문법 가지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교훈을 가지고서는 말씀드리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요게 정답인데요. 바울의 말 혹은 성경의 용법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는 아니고요.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 요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아닌 것 중에서 이 두 번째 거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지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 오셨으니까 이제 설명 들으시는 거고요. 첫 번째 거는 주석들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설명드렸어요. 앞에 두 개가 아니라 세 번째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 헬라어 문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요.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서 우선 확인 좀 시켜드릴게요.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고 하면서 제가 헬라어로 좀 써놨죠. 요 헬라어를 좀 이렇게 주목해 보세요. 보시면은 지금 요것들이요 전부 현지형입니다. 우크 하마르타네이. 하마르타네이가 뭐예요? 하마르타노의 OSA 3인칭 단수죠. 쓸까요? OSA 그 다음에 오멘 에테 우시 이렇게 되잖아요. 현재 능동태 질서법 3인칭 단수죠. A가. 그래서 하마르타노에서 요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고요. 하여튼 현재. 그 다음에 범죄하는 자 해가지고서는 pass or 그 다음에 하마르타논 했죠. 논 이렇게 돼 있죠. 요건 뭐예요?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어미죠. 온 우사 온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성이면 우사 그 다음에는 중성이면 온. 그래서 이게 하여튼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다음 하마르티안 우 포이에이 요거 뭐예요? 하마르티아가 하마르티아가 이제 여긴 죄라는 명사인데 아스 안 해가지고서는 목적격이죠. 단수 목적격. 그 다음에 우 포이에이 포이에이는 뭐예요? 포이에오 요게 뭐예요? 포이에오가 두 행하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O, S, A 해가지고서는 여기 A가 붙은 거예요. 여기 몸 축약된 거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하여튼 포이 A가 뭐냐면 현재 능동태 이건 직설법이죠. 직설법 3인칭 단수고요. 그 다음에 우, 뒤나 타이, 하마르타, 네인 이번 때 A가 나오네요. A는 뭡니까? 여러분 리, 에인 현재 뭐예요? 부정사죠. 예. 그 다음에 리, 싸이 하면 뭐예요? 부정가고 부정사고. 그래서 현재 부정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마르타, 네이 요거는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고요. 하여튼 지금 그 다음에도 나오나요? 그 다음에는 없네요. 헬라어가 이거 보세요. 요거는 현재 직설법, 그 다음에 현재 분사, 그 다음에는 현재 직설법, 그 다음에 현재 부정사, 요거는 현재 직설법이에요. 전부 다 뭡니까? 현재예요. 자, 현재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문법에서요. 여기 나오는 거를 제가 그냥 쭉 설명을 드릴게요. 헬라어 동사에서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시제라는 것이 있고 양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문법칙에 따라서 그냥 양자 빼고 상이라고만 되는 것도 있는데 상 그러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양상이라는 용어를 좋아해요. 텐스라고 그러고 양상은 에스펙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제는 뭐 영어에도 있고 한국말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게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를 시제라고 합니다. 시제. 근데 헬라어에만 있는 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양상입니다. 양상. 그 영어나 한글에는 없어요. 양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부정과거형을 쓰면은요. 부정과거형을 쓰면은 단회적 동작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형을 사용하면은 연속적인 혹은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요. 요거를 양상이라고 합니다.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명령형. 헬라어의 명령형에는 두 가지가 그러니까 흔히 사용되는 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명령과 부정과거 명령이 있는데 현재 명령을 리에 하면은 풀어라고요. 그 다음에는 부정과거 명령을 리손이죠. 리손. 그래서 손을 넣으면 부정과거 명령인데 지금 2인칭 단수를 제일 쉬운 거니까 예를 듭니다. 근데 그 헬라어 처음 배울 때에 이게 뭐지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됐었고요. 당연히. 뭐냐면은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돼요. 지금 뭐 하라는 뜻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명령. 지금 뭐 하라는 거구나. 그 다음에 미래 명령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 그냥 내일 할 거를 미리 명령한다. 그럼 미래 명령형이 있구나. 근데 미래 명령이라는 게 없고 뚱딴지 같이 뭐가 있냐면은 부정 과거 명령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과거 명령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타임머신 타고 어저께나 한 달 전으로 갔다가 명령을 수행하고 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현재 명령은 충분히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명령은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과거 명령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해가 안 됐냐 하면은 우리는 영어를 배우면서 혹은 현대어들 뭐 여러분들이 제2외국어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각자 다르시겠죠. 거기는 뭐냐면 시제만 있어요. 시제. 동사에 대해서는. 근데 양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의 명령형은요. 그 시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이것은 양상입니다. 그래서 부정과거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은 과거로 가서 명령을 수행하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 동작. 어떤 걸 한번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listen 하면은 한 번 딱 끝내는 명령이고요. 현재 명령하면은 어떤 동작을 계속해야 될 때, 그래서 리에 하면은 계속적으로 뭘 풀어야 돼요.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럴 적에는 현재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양상이라는 것은 시제하고는 아무 그 상관관계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냥 양상에서는 부정과거를 썼으면은 단회적, 현재형을 썼으면은 반복적, 연속적 동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봤었죠? 지금 그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을 적에 그 형태들이 전부 모였어요.
전부 다 현재였죠. 현재. 그래서 뭐라고들 이렇게 설명들을 하시냐 하면은 헬라 문법에서는 여러분 여기서 현재입니다. 현재. 근데 헬라어 현재형은요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양상에서 볼 적에 반복적이고 그 다음에는 연속적인 이런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현재형을 썼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죄를 한 번 정도도 전혀 안 짓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절하게 이런 것도 덧붙입니다. 그 그러니까 주석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예가 루터가 한 말인데요.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늘에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어떤 물건을 봤을 적에 저거 갖고 싶네, 저거 내가 훔치고 싶네 하면서 그 악한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본성상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밤이 좋을까? 내일 밤이 좋을까? 하면서 막 궁리하고 나 혼자는 힘들겠지? 그러면은 누구랑 같이 훔치면 더 좋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건 뭐예요?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금하는 것이 현재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 것을 금하는 것이지 한순간 악한 생각이 드는 것 혹은 딱 한 번 그냥 어쩌다가 실수해서 죄 짓는 거 이것까지 안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세요. 꽤 많은 주석에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맞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요. 왜 아니냐 하면은 지금 시제하고 양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양상이라는 거 이전에 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은 헬라어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솔직히 지금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그 옛날에 한번 헬라어 문법 할 때 보긴 봤던 것 같은데 다 잊어버렸다가 이제 다시 기억나는 이런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그랬냐면은 재미있게도 요한이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1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한 복음에 보시면은 그 양상과 어긋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 피스티오를 활용할 때에 여러분 그 정리하면은 양상에서 현재형은 계속적 동작이에요. 계속. 그 다음에 부정과거형은 뭐예요? 단회적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만났었을 적에 너희가 나를 믿어라 라고 명령하시려면은 그때는 뭘 사용해야 될까요? 부정과거예요? 현재예요? 네, 부정과거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을 거야 하는 건 뭐예요? 평생 한 번 있는 일이죠. 오늘 믿었다가 다시 안 믿었다가 다시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진 않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기독교인이 될까 말까 하고 심각하게 고민했다가 나 이제 믿을 거야 하면서 그건 한 번 있는 일이죠. 그건 단회적 동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는 부정과거형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이번에는 뭡니까? 그건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지. 하나님을 이제까지는 안 의지했으니까 지금 으쌰 하면서 한번 의지해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형을 써야 돼요. 그런데 요한 복음에서는요 뒤죽박죽입니다. 어떻게 뒤죽박죽이냐 하는 것은 제가 책에 그 설명을 해놨어요. 책 있는 분들은요 제 책 261쪽 보시면 제일 밑에 패러그랩에 우선 요한복음 1장 7절과 요한복음 4장 48절을 보자.
1장 7절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기라는 것이 이제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8절 보시면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거죠. 이곳에서는 어떤 게 나옵니까? 불신자가 처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반복적인 사건이 아니라 단위적 사건이죠. 그래서 양상의 이 문법적인 용법으로 보자면은 단위적 사건을 나타내는 부정과거 가정법이 사용되어야 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부정과거 가정법이 정확하게 사용되었어요. 예. 지금 요 부분이 제가 조금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나중에 이제 그 다음 판본이 나오면 고칠 건데요. 여기서는 피스투세인 부정가구 가정법이 잘 사용된 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이 양상이 뒤죽박죽이 된 예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지금 262쪽 두 번째 패러그램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이 믿음이란 건 뭐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단회적 사건으로서의 믿음이에요. 양상의 용법에 따르자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 가구가 사용돼야 되죠. 근데 이곳에서는 현재 가정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나 피스투 에테, 피스투 세테여야 되는데 피스투 에테가 사용돼요. 에이스혼, 에페스텔렌, 에케이노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15절은 정반대의 경우를 보여줍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배경은 뭡니까? 나사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들겠다는 것이므로 이것은요, 구원과 연관된 단회적 사건으로서의 믿음은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미 옛날부터 믿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여기서는 현재형이 사용되겠구나 하는 걸 기대하죠. 근데 본문에서는요, 부정과거 가정법이 사용됩니다. 피스투 세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요. 요한 복음에서는요, 이분이 그냥 쉽게 말해서 양상을 잘 몰라요.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냥 맞게 썼다가 틀리게 썼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틀리게 썼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겠군 이러겠는데 틀리다 맞다 이런 건 뭡니까? 양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른다는 혹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무시하고 글을 썼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저자는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 1서에서도 양상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할 적에 계속해서 현재형을 썼다고 해가지고서는 그것이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울 서신이나 뭐 누가복음이나 이런 식으로 양상에 대해서 문법적인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렇게 분류를 하는 그런 저자가 그런 기자가 쓴 책에서는 맞는 말인데 요한 문헌에서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 1서나 요한 복음이나 같은 사람이 쓴 것인데 요한 복음에서 보시면은 양상이 그냥 막 뒤죽박죽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양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문법 가지고 많은 주석들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가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군요. 그냥 이거 보면 될 걸. 여기 없는 줄 알고 내가 책을 찾아보시라고 그랬군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낭독했던 것 있죠? 읽었던 것. 그게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나오네요. 그래서 양상에 맞는 예들, 그 다음에 양상을 무시한 예들,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것만 이해했으면 됐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양상이 뒤죽박죽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법적 구조의 차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이해하셨으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뭐 지금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논쟁적 인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상세한 문법 사항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이거 내가 건너뛰는 이유가 지금 양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너무 자세한 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필요 없겠다 싶어서 건너뛰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맙죠, 뭐. 예. 예.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올 테니까. 예. 그 다음에 논쟁적 인용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요한 1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 영지주의자 지금 요한 1서에서 지금 죄를 짓는다와 안 짓는다가 있잖아요. 짓는다, 안 짓는다 지금 세 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세 개씩. 근데 이 짓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솔직히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요한 1서의 저자 자신의 말이 맞고 안 짓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하는 표현을 여기다가 그냥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인용한 것이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다는 건 말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적인 말이 아니라 이단들이 하는 말을 그냥 인용해 왔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죄를 안 짓는다고 그런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신약 3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뭐 신약 1이나 2나 아니면 다른 과목에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영지주의 영지버스트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재 개그 하지 마세요. 그러실 텐데, 저 아재 맞아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그노시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영어로 knowledge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란 뜻이고요. 이렇게 되죠. 그 영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육적인 것이 있는데 인간이 육체에 갇혀버렸다. 그래서 육체라는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신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이 구원자가 뭐를 가르쳤냐면은 그노시스를 가르쳤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나중에 죽는 순간에 영이 육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로 가게 된다. 이게 영지주의 구원론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과 육을 칼같이 나눈 다음에 영은 무한히 좋은 것이고요. 육은 무한히 나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희한한 윤리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엄격한 금욕주의가 나오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 희한하게도 방탕주의가 나옵니다. 방탕 그러니까 여러분들 BTS를 생각하실 텐데 BTS는 방탄이에요. 방탄이고 여기는 방탕입니다. 탕자할 때 탕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론을 가진 사람은 금욕주의로 가고 어떤 이론을 가진 사람은 방탕주의를 가서 A이론, B이론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똑같은 금욕주의예요. 똑같은 영지주의예요. 똑같은 영지주의인데 똑같은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를 택하고요. 어떤 사람은 방탕주의를 택합니다. 금욕주의를 택하는 사람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영은 무한히 중요하고 고귀한 것이고 육은 무한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욕주의라는 게 뭐예요? 우리 잘 알죠. 그러니까 육을 무시하고 육체적인 즐거움, 육체의 소욕,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냐, 뭐 맛있는 거 마시고 싶냐, 뭐 향락 즐기고 싶냐 이런 거 철저하게 무시하고서는 자기를 절제하면서 육체를 이렇게 학대하면서 사는 거 이게 금욕주의잖아요. 근데 그건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영을 높게 하고 육을 무시하는 사람이 방탕주의는 또 뭔가? 그러면 이겁니다. 보통 기독교에서는요, 그 영과 육이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은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영과 육이 어떻게 해요?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죄를 범하면은 우리의 영혼도 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이 정결하게 되면 우리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음란의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죄는 전부 다 육체 밖으로 범하는 거지만은 음란은 육체 안에서 육체로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것이다. 너의 육체는 무엇이냐? 성령의 거하시는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음란의 죄 범하지 말라. 강하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은 그 영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영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건 그것이 영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은요, 기독교에서는 육과 영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육과 영. 그래서 여기가 잘못되면 여기도 같이 잘못돼요. 근데 영지주의에서는 여기와 육과 영이 거리가 너무 멀어요. 멀어도 너무 멀어요. 그래서 육을 아무리 그 개판으로 막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방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영혼의 고결함에 아무런 영향도 안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근데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가 육체를 이렇게 조심하고 그럴 텐데 영향 안 끼치는데 못하러 육체의 소욕을 무시하냐는 거죠. 마음대로 방탕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의 영혼은 똑같은데 못하러 이렇게 힘들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어차피 이거는 감옥이니까 그냥 그 마음껏 살자 가지고서는 극단적인 방탕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어떻게 보면 참 재밌어요. 보통 이론이 다르면은 이론이 달라야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서로 다른 윤리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이 영지주의는 똑같은 이론인데 그 개인에 따라서 똑같은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한쪽은 금욕주의로 가 한쪽은 방탕주의로 가요. 그런데 이 요한 1서의 대적들은 뭐냐면 금욕주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라 이 영지주의 중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우리는 죄 그런 건 절대로 안 짓습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 영지주의에 대적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우리의 주장, 우리는 죄를 짓지만은 대속자가 계시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되고요.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세요. 고백 안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고요. 죄 없다고요.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 나쁜 인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좀 인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용을 한 것이 죄는 안 짓는답니다. 안 짓는답니다. 죄를 절대로 안 짓는답니다. 하는 것을 영지주의 것을 인용했다. 이렇게 보는 주장이에요. 죄를 안 짓는다는 주장.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두 개는 맞고 두 개는 틀리고 요게 마지막에 설명할 게 맞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틀리냐 하면은 만약에 그 다른 사람 거를 이렇게 인용을 했다 그러면은요 이게 인용을 한 걸 알려줬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의 책들은 옛날의 그 서신들은요 요한일서도 이제 서신서일조라고 그랬는데 사람들 쫙 모아놓고 낭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듣는 사람이 들으면서 저거는 지금 그 영주주의 사람들 말하는 걸 인용하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그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은 하다못해서 그들은 이르되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대놓고 영주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라든가 뭐라고 설명을 하고서 나올 텐데 그냥 본문 중에 딥다 섞이면서 그냥 이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중 입장에서는 그냥 낭독하는 것을 듣는 입장에서는 구별할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요한 1서에서 그리고 여러분 그거는 좀 상식적이라고 해야 되나?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냐면은 그 구약에서는요 우리 그 헬라어 원어에서는 요 쌍따옴표 인용부호가 없죠. 예, 헬라어에 나오는 인용부호 성경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헬라어에서 요건 뭡니까? 똑같죠. 피어리어드. 쉼표는 또 쉼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 좀 찍은 건 뭐예요? 그렇죠. 콜론이나 아니면은 세미콜론이나 그리고 헬라어의 세미콜론은 뭐예요? 이게 물음표죠.
예.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용부호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헬라어에는. 근데 인용부호 대신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현재 분사가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그냥 앞에 크리스테 호 예수스 뭐라고 할까요? 호 예수스 토이스 마세 타이스 아우투 그 다음에 뭐 레곤 뭐라고 할까요? 뭐 아멘 아멘 레고 레고 뭐 휘민 뭐 예, 칸이 찼네요.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앞에 크리스테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 크리스테 대답하셨다죠. answered 영어로 answered 호 예수스 예수님께서 토이스 마세타이스 제자들에게 지금 3인칭 단수죠? 3인칭 복수죠? 예, 그래서 마세테스의 아이스 요거는 마세테스는 남성형이지만은 테스로 끝나는 명사들 그러니까 마세테스 제자들 뭐 프로페테스 선지자들 스트라티오테스 뭐 군인들 테스로 끝나는 거는 복수는 여성형 그 변화를 똑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아이온 아이스아스 이렇게 변합니다. 갑자기 헬라어 시간 같은데 근데 아우트는 아우토스의 남성 단수 소유격이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아포크리노마의 데포넌트 3인칭 단수 부정가구죠. 그 다음에 레곤이 등장합니다. 헬라어에 보시면 항상 이렇게 나와요. 레곤은 뭐예요? 레고 마라다의 현재 분사 남성 단수 주격이죠. 온 우사 온 이렇게 말하고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에고 레고 휘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요 주동사가 뭐예요? 앞에 크리스입니다. 대답하셨다 이고 그 다음에 레곤이 마라다의 현재 분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는 거죠. 요기한데 그래서요 사실은 현대어로 하면 여기서부터 이 쌍따옴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에서는요 쌍따옴표가 시작되기 직전에 뭐냐면 쌍따옴표 대신에 현재 분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 단수였으니까 레곤이고요. 복수였으면 뭐가 되겠어요? 레곤테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남성 복수 주격, 남성 분사, 현재 분사, 현재 분사 남성 복수 주격 온테스를 쓰겠죠. 그래서 요 레곤이 현재 분사가 여기서 지금 직설법 대답하셨다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분사라는 것이 붙었다 그러면은 뭐냐면 이 현재 분사 다음이 이제 직접 인용 시작이구나 이렇게 보면은 거의 틀림없어요. 헬라어에서. 그래서 요 레고는요 해석 안 해도 됩니다. 해석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불안하니까들 현대어에서들 해석들을 다 해놓죠.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Jesus answered to his disciples 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 saying 이렇게 나옵니다. saying truly truly I say unto thee 지금 킹제임스 식으로 하고 있어요. I say unto thee 이렇게 나옵니다. saying 그러니까 answered가 나왔는데 saying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레곤을 수식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은 Jesus answered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saying 그 다음에 아멘 아멘 I say unto thee truly truly I say unto thee 이렇게 나가요. 이 saying이 뭐냐면은 요 현재 분사 레곤을 해석한 거예요. 해석 안 해도 돼요 사실. 영어는 그렇군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성경도 그래요. 우리 성경도 한국말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죠. 혹은 이르시되 대답하다나 가라사대 이르다나 둘 다 본동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라사대 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되 라고 해도 돼야 안 돼요? 충분해요. 가라사대 이르시되는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꼭 한글 성경에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르시되가 뭘 해석한 건지 아세요? 그게 레곤이에요, 레곤. 그래서 그 따져보면 우리는 그냥 입에 익숙하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답하시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꼬박꼬박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해놨죠. 그 가라사대 이르시대에 해당되는 것이 레곤이고요. 레곤이 그 해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 헬라어에서 문법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은 인용 부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하는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인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려면은 그 앞에 최소한 레곤이라도 붙여줬어야 돼요. 근데 요한일서에서 레곤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그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귀로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가 요한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거가 올바른 것입니다라는 거가 이제 세 번째인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아주 단순한 건데 원래 그 해결책은 단순하죠. 뭐냐면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시면은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그 명령법하고 직설법 중에서 명령법 그 직설법이 있는데 그 아주 강한 명령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직설법이 사용돼요. 자, 제가 이제 군대 예를 들어놨는데요. 남자들은 이제 군대 얘기하려면 뭐 그냥 하룻밤은 그냥 쉽게 새죠. 젊은 시절에 워낙 고생을 했어서 그래요. 마음고생, 육체고생. 그래서 그냥 꼬박 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군대 시절 중에서 이제 인상에 남는 거가 이제 대민 그 농사, 그 봉사 나갔던 겁니다. 저는 이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군대 가가지고서는 모를 찐다 그러죠. 이렇게 모를 이렇게 뜯어내고 그다음에 모를 심고 태풍 오니까 나가서 세워주고 그다음에 벼베기 하고 그런 거를 제대할 때까지 계속 동네 가서 다 해주고 왔어요. 근데 가가지고서는 이제 그 농부 아저씨들에게 혹시 폐를 끼칠까봐 우리가 뭐 얘기는 안 하지만 농부 아저씨들이 자진해서 이제 뭐 간식들 좀 사다 주고 그러는데 폐 끼치지 말라고 부대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은 절대로 민간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 무슨 부대원들은 절대로 민간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뭐예요? 그 문장 형식상으로는 그냥 일반 평서문이죠. 뭐뭐 합니다 이런 거니까. 근데 그건 뭐예요? 강한 명령이죠. 우리 아무아무개 부대 용사들은 절대로 민간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만약에 폐 끼쳤다는 보고 올라왔다가 너네들 전부 다 영창 갈 줄 알아라. 이러면서 폐 끼치지 말아라라고 하는 명령보다 더 살벌하고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요, 요게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디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못 박으라도 아니에요. 명령도 아니고 그다음에 일반 평서문으로 그냥 그 담담히 설명하는 채로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정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은 영어로는 lust입니다. L-U-S-T. 이거는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을 말하고요. 탐심은 또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covet이에요. C-O-V-E-T.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뭐 물건 봤을 때 저거 갖고 싶어 뭐 이런 겁니다. 근데요. 인간이
정욕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살아있는 인간이. 또 어떻습니까? 그냥 어떤 탐심,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거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마치 이미 다 끝난 사실인 것처럼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들은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걸 평서문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강한 것을 명령하실 적에, 그러니까 명령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엄숙하게 명령하실 적에는 이렇게 평서문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적에 정말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평서문을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4장 16절을 살펴볼 텐데요. 요거는 상당히 재밌는 구절입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구절 알고 있는 것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 직전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렇게 나와요. 알고 믿었노니. 근데 사랑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하죠. 그래서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지적인 것이고요. 믿음, 그건 의지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정적인 것이고 이건 지적인 것, 이거는 의지적인 것인데 우리는 보통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야. 느낌이 있어야 되지 하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그거가 없으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거는 죄책감을 느낄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뿌듯합니다. 남들은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하면서 못 믿는데 나는 아무 의심 없이 믿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가 봐 하면서 뿌듯하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못 믿는데 그거 믿지. 창조주께서 그걸 왜 못 만드시겠어? 하면서 나는 믿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믿긴 믿는데 그 느낌으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좀 아쉽지만은 누가 그걸 못 느끼냐 하면은 부모 사랑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 하여튼 그 모든 정신적인 그 문제의 근원은 부모 사랑 제대로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해 줄 마음이 없으면은 결혼들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말아야 되는데 애를 낳고 나서 이제 자식 사랑 제대로 못 해주는 그런 부모들 밑에서 큰 사람들이 평생 고생을 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이렇게 잘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그냥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다 믿고 하나님 계신 것도 믿고 아멘 아멘 하는데 느낌은 못 느낍니다. 그 사랑 뭐. 근데 어떤 애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눈물 줄줄 흘리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것도 잘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위안을 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못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냥 안다는 게 뭐예요? 지적 동의하고 그 다음에는 의지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느껴지진 않지만 하면서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 구절이에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보시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 믿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정적인 거가 같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것이 없다고 그래서 뭐 잘못된 거는 아니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두렵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두렵기 싫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워요. 근데 너 왜 두려워했어 하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형벌까지 주신대요. 구절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저도 이 구절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게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라는 거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은 두려움은 형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지옥에 갈 사람들, 그러니까 그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은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공포는 성도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두려워하고 이러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아직 구원의 도리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 뜻이에요. 예. 그래서 두려움은 지옥 형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